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주께 영광 돌립니다. 494장이에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주의 영이 살사요 물과 피를 흘린다. 내게 보여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몸을 세우나 은혜가 지 못하네. 주여 힘쓰고 너무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이 성령에 감동된 선한 눈을 가진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오늘도 우리의 눈은 부자를 향하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은 가난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영으로 이 새벽에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눈이 참으로 복받은 자의 눈이 되도록 하나님 참으로 지혜자의 눈이 되고 슬기롭고 참으로 총명한 눈을 가진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기름 부으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이 새벽 제단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옵고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들으시고 하늘 보고 여시고 저들을 한량없는 은혜의 분복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아모스 1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의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쌓으리라. 내가 또 아스도드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클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모스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블레셋의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사의 서너 가지 죄, 이 가사의 대표적인 이 수도인데, 가사가 수도인데 어디의 수도이냐라고 하면 블레셋의 수도 가사. 다메섹 하면 3절에 보면 다메섹은 누구의 수도라고 했어요? 수리아. 생각나시면 아멘. 그러니까 수리아의 수도 다메섹, 블레셋의 수도 어디? 가사.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은혜 제목이 뭐냐? 블레셋의 심판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의 죄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아서 인신매매범이에요. 자꾸 이방 나라에 갖다 파는 겁니다. 자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딴 나라다 파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판은 그들의 멸망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항상 이들은 뭔 역할을 하냐면 가시, 옆구리에 가시, 가사가 이 블레셋이 뭔 역할을 하냐면 가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태가 좋으면 이 블레셋은 잠잠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안 좋으면 가사는 들고 일어나고, 지금까지 또 이 가자지구 가사는 블레셋은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숙제인데, 언제 해결하냐면 다윗 왕 시절에 이 땅을 정복하게 되고 솔로몬은 막강한 군사력이 있을 때 그 땅을 지배하고 조용히 잠잠하게 있다가 또 상태가 안 좋으면 들고 일어나고 또 들고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아요. 이 블레셋의 5대 도시, 이 블레셋의 5대 도시, 여러분 이 블레셋 5대 도시에 보면 박영선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 가자지구 블레셋의 5대 도시는 내 안에 내 속에 견고한 진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풀어갈 때 이 말씀은 역사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 속에, 내 속에 견고한 진 5개 성읍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첫째 성읍이 뭐냐? 가사, 그 다음에 아스돗, 그 다음에 아스골론, 그 다음에 갓, 그 다음에 에그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중에 이 가사가 블레셋 수도로서 대표성을 갖는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다메섹은 수리아의 수도요 블레셋의 수도는 가사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가사의 서너 가지 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을 이 수리아의 대명사인 것처럼 이 가사하면 역시 블레셋의 대명사고 대한민국의 그 상징, 대한민국의 대명사,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것은 서울이 울과 같고 북한의 대명사는 내래평양이라요. 이 평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명사격으로 가사, 여러분 저기 보면
빨간 것으로 우리 사무가 지금 글을 지도를 띄워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5개의 성읍을 설명하고 있을 때 여러분 보일 거예요. 5개의 성읍. 이 성읍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 다메섹은 다메섹이 아니죠. 참 이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 저렇게 해안의 연안, 파란색이 지중해, 그 다음에 빨간색이 저기 블레셋 땅이라고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 그 자리 잡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항상 큰 숙적으로 남아 있어요. 사모님, 그것은 이제 구약의 블레셋 땅의 이름이고 현재 지도로 가자 지구를 올려주면 이분들이 두 개가 딱 비교가 될 거예요. 현재의 가자 지구를 좀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항상 괴롭히는 이 숙적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가사는 현재도 굉장히 번성하는 도시 성읍이고요. 1967년에 이스라엘이 6.21 전쟁 때에 점령하여 중동 문제에 아주 그 중심이었던 그 중동 문제의 아주 중심 지역이었던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고, 그 지도는 사모님 가자 지구가 표시가 안 돼. 나와 있구나. 좀 더 확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기에 보면 저기 금 색깔로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점령하는 지역이고요. 또 하나 저 초록 연두색이죠. 연두색으로 저기 하는 것은 이슬람 계통의 사람들이 주로 차지하는 땅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왼쪽 끝에 보면 길쭉하게 들어있는 그것을 가리켜서 가자지구, 블레셋 땅을 가리켜서 현재 용어는 뭐라 그런다? 가자지구라 한다. 전쟁의 항상 핵심이 되는 곳이 그쪽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자지구 저렇게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서너 가지 죄 풀었죠? 또 반복하여 풀지 않겠습니다. 서너 가지 죄 풀었으니까 반복하지 않고요. 자,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면 사로잡으면 그들을 끌어다가 어디다 팔았냐?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어디에?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봐봐요. 성경에 보면 자기 백성,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동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은 돈 주고 사오고 다시 팔 수 있지만 당신의 백성들은 종으로 팔려왔다 해도 안식년이 7년이 되면 또 돌려주기도 하고 50년, 2년이 되면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강제로 끌어다가 그 사람을 팔아먹는 아주 여러분 이상한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싫은 죄. 하나님이 이런 죄를 아주 사악한 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죄목은 뭐냐? 내 사랑이 택함 받은 백성을 네가 강제로 끌어다가 다른 땅에다 팔아. 그렇게 넘길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범죄의 모습으로 대표적인 죄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 에돔 땅 여러분 생각하면 이 에돔 땅 역시 이스라엘의 숙적이었고요. 이 에돔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아모스가 예언하는 이 시대 때 여러분 그 유명한 노예상 알죠? 노예를 사다가 다른 곳에 내다 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봐요.
얼마나 뭐 가구를 만들어서 판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기계를 만들어서 판다. 또 하나 목걸이를 만들어서 판다.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람을 강제로 강탈하다가 판다. 아주 사악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물품 목록을 보면 사람들의 영혼이라. 마지막에 사람들의 영혼을 파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끔찍한 시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AI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AI 시대. 여러분 어저께도 음식 좀 들어가니까요. AI가요. 전부 다 서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충주 가니까 그 충주 맑은 물에서 여러분들이 그 키우는 송어 알을 빨간 고기 이게 딱 살을 하면 연어같이 빨간 고기에 아주 먹음직한 송어인데 비싸지도 않아요. 송어덮밥 이게 밥 송어에 야채에다 비벼 먹는 밥이 보통은 보통 한 몇 그램 들었더라. 900g 들으면 보통이고 그다음에 1,400g 들어가면 13,000원 특선이 그렇게 되더구만요. 거기 보면 이 송어 맑은 물에 살고 있는 그 송어 얼마나 맛있는지 로봇이 와서 서빙을 쫙 하고 여러분들이 그 휴게소가 옛날에는 저 커피 전문점 가면 사람이 커피 타주잖아요. AI가 커피 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것을 기계에 그 커피도 다 타주고 있으면 사람이 그거 돈 내고 AI에 돈 내고 받아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으로 이 영혼을 팔 시대가 누구에게 팔 것이냐. 이제 여러분 기계한테 내 영혼 팔게 생겼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최첨단 AI 기계가 나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 기계는. 근데 반대로 사람은 뭐가 되고 싶으냐면 기계가 되고 싶은 거야. 또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런데 AI 기계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의 전문성을 다 입력만 시켜놓으면 기가 막히게 1.0.1 하나 틀림없이 전문적인 일에 그냥 딱딱딱 해결해 놓는 모습을 보면 참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여러분 완악한 이 세상의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영화 속에나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십장가 간다라고 하는 것은 보장이 없어요. 왜? 로봇 회사가 가지고 내가 내 취향에 원하는 키 원하는 그 다음에 얼굴 형태 원하는 내가 스타일에 원하는 내가 바라보는 배우자를 기계를 사다가 같이 그 배우자 삼고 살아가는 시대 또는 나를 보호하고 나를 경호하는 AI 내 곁에서 항상 나를 지켜주는 AI 이것을 로봇을 만들어 놓고 내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나를 지켜주는 AI 운전해주는 AI 또 하나 요즘은 여러분 펫 강아지나 그 고양이 이런 것들을 애견을 여러분들은 지금 강아지 똥 싸고 오줌 싸고 여러분 지저분하잖아요. 이제는 저런 강아지 진짜 식물적 강아지를 여러분 애완동물로 키우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는 똥 싸지도 않고 오줌 싸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강아지같이 생긴 AI 고양이같이 생긴 AI 내가 어떠한 동물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 내가 선호하고 있는 AI들이 내 곁에서 늘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보호해주고 이런 시대가 오는 건데 여러분들 보면은 항상 이 노예상들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을 사면 이건 팔면 몇 푼의 소득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사다가 얼마의 이득을 남겨서 팔아야 된다. 이런 아주 사악한 이 노예상들의 장본인들이 에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인들은 이스라엘의 남방 지방을 습격을 하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 것은 젊은 값에 값이 있고 어린 것은 어린 값에 값이 있고 늙은이는 늙은이의 값이 있으니까 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냥 전 주민을 사로잡았어. 에돔에다 팔았고 또 에돔은 다시 그들을 다른 곳으로 팔아넘기는 것으로
노예상으로 유명한 것이 누구다? 에돔 족속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베니게 또는 블레셋, 베니게 여러분 생각나죠? 베니게 상인들 생각나서 그러니까 큰 소리로 얘기해봐요. 뭐라고? 그러니까 베니스, 베니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이 베니게나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이름난 노예상들의 나라들을 이 베니게인들이 그것을 사다가 노예상에다 갖다 큰 노예상에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 노예가 필요한 사람들은 다 사는 거예요. 여자가 필요하면 여자 사오고, 나이 먹은 사람이 필요하면 나이 먹은 사람 사오고, 이런 거죠. 막 어저께도 제가 차 타고 가면서 우리 선교회 가운데 7군데에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아이들이 한 80명 정도가 된다요. 먹고 그리고 자고 그리고 입고 이 모든 것을 관리해 주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세상에 7군데에서 걔네들을 먹이고 재우고 하는데 돌보미가 몇 명인지 알아요? 돌보미가 50명이래. 돌보미 50명에 7군데 주방장, 요리장이 다 있어가지고 영양사가 다 있어가지고 조리를 해서 다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50명의 공급을 나라의 시돈에서 복지정책에 복지기금을 다 받아다가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이놈들이요 나 여기 싫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락이 오면 얘네들이 씻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이게 완전 청소년 노숙인 나라의 노숙인. 그러니까 청소년 노숙인이 돼가지고 차를 딱 타니까 뭐 새 차거든요. 3개월도 안 된 새 차 빼왔는데 보니까 이제 새 차니까 우리 한번 태워준다고 해서 갖고 왔는데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에서 노숙인 냄새 나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새 차 냄새인 줄 알았더니 다시 쿵쿵 맡아보니까 노숙인 냄새가 나는 거라. 그래서 이게 뭔 냄새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가들이요 노숙인으로 있다가 이리저리 온갖 범죄에 죄에 알죠? 그런데 노출된 애들이요 그 어느 곳에 가면 누가 있고 어느 곳에 가면 누가 있고 그것이 이제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 가지고 가서 잡아갖고 태워가지고 와서 다 옷 뺏기고 목욕시키고 다시 그 서류 작성해가지고 그 애들을 입소시키는 곳이 7군데. 그래서 그 애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면 참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거든요. 그런 애들이 뭐하여 팔려가는지 알아요? 여러분 장기 적출 또는 장기 사로잡아서 필요한 장기를 돈 많은 사람들이 산다고요. 그러면 그 장기를 적출해서 그것을 왜냐하면 싱싱하잖아요. 여러분들 젊으니까 청소년 이제 몇 살까지 있으면 되냐면 20살까지인가 여러분들이 성년이 되기까지 있을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부터 시작을 해서 20살까지인가 이게 돌보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불쌍하고 정말 이 온순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문제 있는 아이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부모 밑에 문제 있는 아이들만 생산되고 있는 것이라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가끔마다 가정이 회복되고 또 회복되고 회복돼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참 자기가 이 일을 잘했구나 보람도 느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인천에 큰 떡집을 운영하는 분이 계신데 그 자녀는 그 떡집을 좀 아빠 엄마는 좀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엄마 아빠에 반항하고 항거하다가 이제 나가서 노숙인 같이 살다가 그 시설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떡을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있는 그러면
그 아들 때문에 떡잔치가 벌려지고 너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왔다라고 하고 이 존재감을 심어주고, 그래도 그 주차장에 한 번도 나가서 인사도 안 하는 그 아들, 왜? 엄마 아빠를 미워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한 번 먹고 떡을 두 번 받아 먹고 세 번 먹고 네 번 먹고 하니까 이 아들의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을 해서 엄마 보러 나가지도 않았던 그 아들이 엄마 아빠를 이제 주차장까지 나가서 엄마 오셨어요, 아빠 오셨어요, 우리 떡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을 하고, 완전히 그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회복되어 다시 떡죽으로 복귀하는,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래서 그 열심히, 근데 그 DNA가 엄마 아빠가 평생 떡을 만들어서 임신하고 떡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속에 DNA가 있는데 떡을 얼마나 손이 빠르게 잘 만드는데, 이거 달란트가, 떡 만드는 달란트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반가웠고 고마운 거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영혼들을 우상에게 뺏기지 않기를 바라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 오늘도 여기 소유하고, 여기 또 누구야? 온유, 소유 온유가 여기 건축원금형을 드렸는데, 걔네들 영혼이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고,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으로서 자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오람 시대 때에는 이 블레셋이 유다를 침입하였을 때 엄청난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빼앗아다가 그걸 다 빨았다라고 하는 것이 역대하 21장 기록이고요. 7절에 보면 거기도 내가 심판하는데 똑같아요. 심판의 방법은 뭘 보낸다? 7절에 보면 가사성에 뭘 보낸다? 불을 보낸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아사렐 집에 뭘 보낸다? 불을 보낸다. 그래 베다달의 궁궐들을 뭐했다? 살랐다. 불 보내는 하나님. 이 불은 긍정의 불, 부정의 불, 부정의 불.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불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 축복합니다. 불을 받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사해바다가 되는 이러한 심판의 불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불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불을 보내리니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쟁을 내가 보낼 것이다. 전란을 내가 보낼 것이야. 그래서 이 가자는, 나중에 가사는 이 아수르왕 사네립에게 정복되고, 또 애굽 쪽에 블레셋이라고, 애굽 쪽에 이 블레셋, 그러니까 애굽과 블레셋 관계 속에서 이제 애굽의 왕 바르누고가 있습니다. 이 바르누고가 그 예레미야 47장에 보면 이 가사를 다시 정복하는 이 마게도냐 왕 알렉산더, 파사의 이제 그 페르시아의 알렉산더에 의하여 한때 정복도 당해보고, 이 전쟁의 그 끔찍한 역사들은 너희 행위를 내가 심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불을 북쪽에서 아수르의 사네립,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바르노고, 그리고 동쪽에서는 페르시아 백권주의였던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 성읍이 정복되고, 그리고 전쟁에 휩싸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스돗 나오죠.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그 다음에 아스골론 나오죠. 아스골론에서 그 귤을 잡은 자들을 끊고, 또 하나 거기에 또 한 지역이 나오죠. 에그론 알죠? 그래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이 도시들이 남아난다, 못 남아난다? 못 남아난다라는, 나만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쭉
조금 이 지역의 뜻을 해석하고 끝낼게요. 자, 그러면 아수도 낭비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참 이름이 좋지 않아요. 무슨 뜻이라고요? 낭비자. 그러니까 낭비하는 인생. 그러니까 이게 낭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아수도시라는 말은 또 하나는 에글론 있죠. 에글론. 이 아수도시의 중간 지점이고 해변인 암석지대에 다른 블레셋 성읍들과 격리되어 있는 곳 아스글론. 또 하나는 뭐냐면 에그론. 이 에그론은 뭐냐면 불모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모지 아스돗의 동북에 20km 지점의 성읍인데 이 성읍들이 결국은 다 패망한다. 그러니까 남아난다, 못 남아난다, 남아있지 못한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에 보면 멸망하리라. 누구의 말이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모든 일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다니엘서를 주목해보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주목해보는 것은 그 말씀대로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어서 이 블레셋의 5 성읍은요 다 멸해야 돼요. 아멘. 오늘도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 5개 성읍, 그 성읍의 모습은 떠날지어라고 싸움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모스 1장 6절에서 8절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우리에게 5개 성읍, 하나님을 항거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영혼들을 취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영혼들을 하나님 강탈하여 빼앗아다가 이 상인들에게 대답하는 끔찍한 역할을 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 오늘도 내 속에 선한 눈을 주시고 착한 양심을 주시고 지혜의 믿음의 눈을 주셔서 오늘도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성전 건축의 예물, 우리 사랑하는 이소유, 이온유 주님 앞에 귀한 아들, 딸이 하나님 아버지, 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전 인생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건축되어가는 하나님 무용적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으로 아버지 써 주옵시고 이 할머니의 기도가 그들에게 영적인 유산으로 영적인 기업으로 물려가도록 하나님 천대만대 이 축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기름 부으시고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공부할 때 필요한 인생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공급하여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원주리를 성도님 이태동 권사님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기름진 복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11조 하는 자의 분복이 있사오니 그대로 소용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마다 응답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일 역사 충만하신 오늘 남은 때 더욱더 말씀대로 살고 은혜대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오늘도 사로잡으시고 성령 하나님 은혜에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